교회 하는 거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더 하면 더 했지. 근데 무슨 뭐 기업 신방? 뭐 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이게 축복해주는 뭐가 있나 봐요. 지들이 뭐라고 축복을 해줘. 하여튼 그렇게 이제 믿으니까 뭐 해주는 게 있는지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와서 뭐 박수치고 노래하고 이제 뭐 목사님 늘 그 거짓 신앙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아이 처참해. 아유, 참 처참해. 그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는데 또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뭐 줄지 말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뭘 믿기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으쌰으쌰는 자기들이나 그렇게 할 것이지. 그 직원들 종교니 뭐니 다 가리지 않고 말해요. 전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사장이니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막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강제로 했다고 그래서 투덜대는 소리를 듣고 고만들 해라 좀. 고만들 해. 적당히들 해라 적당히들. 종교란 자체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그저 올가미를 갖다 그냥 눈에만 보이면 그냥 어떻게 뭐 미친 뭐 마냥 이게 역사의 그 기록에 남기는 거라 제가 하면 그냥 욕이 나오면 목구멍에서 참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왜 그 산에 가서 늘 운동하는 사람들 그 운동 안 하면 뻐근하잖아요. 찌뿌드도 하고 가서 운동 한번 하면 개운하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도 그런 식이라고 박수치게 펄펄 뛰고 그냥 강시들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좀비라 그러나 총총총 뛰면서 그냥 막 으쌰으쌰 그냥 아싸라비야 하고 이제 한바탕 하고 나면 개운하다고. 엔돌핀, 세로토닌 무슨 뭐 도파민인가 뭐 이런 게 나와서 지금 펄펄 떠가지고 땀 내가지고 시원한 걸 갖고 무슨 은혜를 누가 받기는 뭘 줘야 주기는. 그 종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참 저 사람들 참 점잖고 참 종교 의식을 참 정말 그 성스럽게 잘하는구나. 뭐 이런 소리 듣지 못할 망정. 지가 사장이라고 말해 다 끌고 가가지고서 가서 기도해라 말아라 그냥. 그 종교적 아우슈비츠도 아니고 뭐야 그게. 하여튼 그딴 짓거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부 뭐냐면 허망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존재다가 지금 이렇게 몸뚱아리 갖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밝음이라는 걸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가 아니라 이거를 자기가 그런 거를 알지 못하면 이 껍데기 뒤집어 쓰고서는 그냥 반짝하고 살다가 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에 박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정확히 들은 얘기인데 달마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아주 엄청난 큰 스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혈맹론인가 어디에서. 아니 살생을 하면 안 되는 불교에서 달마 큰 스님께서 깨치지 못한 중생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진짜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뭐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죠. 깨치지 못한 중생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성경에서 하잖아요. 가라지 쭉정이는 불 붙는 아궁에다 다 쑤셔넣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짓거리 하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거 가라지 쭉정이. 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펄펄 뛰고 다 하려고 그냥 징징거리고 거기다 또 당신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긴 개뿔이나. 너 자신이나 믿어, 너 자신. 나는 죄인. 하여튼 죄인 타령, 중생 타령. 얼마나 그 일평생을 종교를 믿으면서 처참하게 사냐고. 그 휴지 쪼가리 같은 돈 갖다가 그냥 푸대자루에다 갖다 이리 갖다 그냥 막 발라서 갖다 그냥 쓰레기 같은 거 갖다 그냥 받치면서 그거 많이 내면은 어디 나중에 천당에 보내주는 줄 알고. 그럼 나이나 지고 나도 65살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하는 짓거리 하는 보면 한평생 살면서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한 50, 60, 한 70까지 돈 직사게 번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어봤자 그거 참 쓸 때만 쓰고 쓸모없으면 개도 안 물어가는 건데 그걸 푸대절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갖다 받쳐갖고 천당 가겠다, 극락 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사장됐다고 옆에 사람들 데려다가 직원들, 어린 친구들 그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종교도 필요 없어요. 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젊은 어린 직원들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 참 직장이라고 취직해가지고 그것도 나가는데 말이지. 그런 짓거리를 시키면 되겠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이 참 씨. 귀를 씻었어요 그때. 안 들은 걸로 하려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예수 저 석가모니가 뭐 부활을 하는데 뭐 이렇게 오지 않느냐 저렇게 오지 않느냐 하는데 이미 부활할 것도 없어요. 2000년 동안 예수가 어쩌고 하여튼 저렇게 펄펄 뛰고 그렇게 예수를 부르짖으나 예수님 말씀을 뭐 저 목사님은 저 강대상에서 설교를 그렇게 해서 예수가 이렇게 하는 그 입에서 예수 하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예수 부활한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예수가 얼마나 부활했냐고. 근데 부활을 했는데 가라지 쭉정이로 부활한 것들은 족족 망하는 거죠. 이제 족족. 아궁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고 다 그게 예수가 아니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니까. 이미 엄청 2000년 동안 부활 아니라 아주 부활했어요. 벌써. 그리고 석가모니 큰스님 뭐 미륵 뭐 몇천만 뭐 어떻게 몇십만 년 후에 온대나 뭐 했나. 그게 아니라 돌아가시자마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석가모니란 이름 얘기할 때 이미 석가모니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 2500년 동안 부활해서 늘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석가모니란 이야기 할 때 이미 그 제자가 돌아가신 바로 직전에 얘기할 때부터 부활한 거예요. 부활. 지금까지 지금 보세요. 독경 연불 관자재 보살행심 마반야 바람일다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건강경이니 뭐니 다 그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석가모니 큰스님 말씀인데 그게 몸뚱아리만 바꿨지 소리는 그냥 이거 연장으로 쓰시는 거고 연장으로 개나 거리나 그냥 일단 연장으로 쓰고 밭 가는데 호미도 있고 괭이도 있고 뭐 하다 이 빠진 놈도 있고 이거저거 다 있잖아요. 어쨌든 밭을 가는 거니까 거기서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석가모니를 외치든 뭐 지가 뭐 사기를 치러 석가모니를 외치든 지가 또 무슨 또 사기치고 해서 뭐 예수님을 팔든 뭐 하든 자우당간 그냥 다 그냥 그 몸뚱아리에서 그냥 예수님 이름 나오고 석가모니 이름 나올 때 이미 부활도 한 거예요. 이제 그거 외치다 지가 이제 박살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쭉정이니까 벌써 부활했어요. 옛날 2000년 2500년 전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주여 하면서 주를 찾는 이게 주인데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는 이게 이미 예수로 부활한 거예요. 이 소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뭐 수염난 그 양반이 여기 뿅 빙이 돼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 주야 자 주여 해 나 왔어 이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에 주여 한마디 할 땐요. 이 우주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 돼. 그냥 동시에.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지. 이 주여 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소리가. 그 소리 역시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고. 이 천지만물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그렇고 다 우주가 동시에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동시에 순간순간 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이 지구라는 데는 저기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런 행성보다도 굉장히 적고 낙후된 아주 변방에 지구 뒤쪽으로는 별도 없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보이저 메톤가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면서 저 멀리서 지구를 하나 찍었는데 그 어느 저 천문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군요. 유명한 양반이 참 그 슬프도록 참 눈물 나도록
외롭고 쓸쓸한 푸른 별이요. 그리고 찍은 거 보니까 저 끝에 그냥 그 푸르스름한 게 점 하나 저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붙어 사는 바이러스. 아, 근데 이게 창조주란 얘기를 하네요, 지가. 대단한 거예요. 지가 창조주인 줄 알아. 왜냐? 저런 그 광대무변화는 어디 뭐 큰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은하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겨자씨 안에도 있고, 겨자씨 안에도 있고, 저기 보시는 저 어마어마한 저런 행성에도 있고, 우주의 통째로도 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공유하는 거, 공유. 한 통이야, 한 통. 한 통. 그걸 알고 나면,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주가 나니까 말이야. 이거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그냥 한 방에 어떻게,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 창조주의 시스템이, 본질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물론, 집중을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 소위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거 집중해서 꽉 거기다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하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필요치 않아요. 왜?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우주가 기적이라는 것 자체로 존재를 하니까. 굳이 그냥 땀 삐삐 흘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창조주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뭐 부활을 그렇게 기다리고 펄펄 뛰고 가라지 쭉정이는 그렇게 하고 가라지 쭉정이가 아닌데 이제 가라지 쭉정이로 지가 살다 가요 그렇게.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가라지 쭉정이도 또 있어야 아궁이 떼서 또 시골에서 밥 해 먹고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그 명상을 했던 자성을 이렇게 밝힌 밝은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밝히는 거죠. 밝은 것을 너 밝힐 건 따로 없지. 그냥 하고. 근데 밝다고 그러니까 전편에도 저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빛이 비추듯이 여기서 이렇게 전구따마 비추듯이 이런 물리적 밝음이 아니고 자성의 밝음이라는 건 뭐 어둡다 밝다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밝아요. 훤해요. 그냥. 걸리는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안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참 알아지지도 않고 알아지면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알아지는 거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을 다 씹어먹은 세계 최고의 씹어먹은 말이 이상한가? 하여튼 전 세계 도서관에 책을 전부 그냥 하여튼 뭐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구 최고의 어떤 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그 아는 걸로 해결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가라지 쭉정이 될 확률이 많아요. 자기 아는 거 그 아는 그 사슬에 칭칭 동요매져가지고 여차하면 식으로 돌리거든. 여차하면 식으로 돌리고 아까처럼 멍하고 맹한 그 상태가 깨달음인데 그게 안 없어져요. 지독스럽게 안 없어질 거야 아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깨달음이 쉬운 거냐면 얼마나 쉬우냐면 우리가 인생에 저 같은 경우 보면 3분의 2는 그림을 그리니까 더구나 멍한 상태가 많죠 저는. 3분의 2는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구상할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지만 그럼 인생의 3분의 2나 3분의 1을 부처의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의 상태로. 텅 빈 듯 투명한 듯 알 수 없는 알 필요도 없는 본질의 그 상태. 그걸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주의 본질의 상태로 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 어려운 거 견성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울 것도 없지만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성품을 본다, 견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자리를 그저 늘 인식하면서
육신을 벗을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다가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갈 때 스스로가 그건 알아줘요. 이 몸 벗을 때가 됐구나. 일 다 끝나고 이제 장갑 벗을 때 됐으면 내가 알 거 아닙니까? 일 끝났다 이거 아니까 장갑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압니다. 이 몸을 벗을 때가 됐구나 이제. 본질이 그걸 알아차려요. 아니 이렇게 하다못해 그냥 벌에 쏘여도 따끔한 거 알아차리는 이 전지전능한 이 존재가 이 몸 벗는 때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그 종교에도 뭐 특히 불교 쪽에 스님이 큰 스님들 나 이제 언제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몸 이제 벗어야 되겠다는 거죠. 해탈. 그래서 그렇게 뭐 가신 분도 아주 많고. 근데 여기서는 대단한 스님이다. 대단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정상이지. 모르는 게 비정상이지. 가라지 쭉정이는 게 모르는 거지 이건.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을 이렇게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았었고 생각을 쓰는 이 상태로는 이제 필요하니까 열심히 써야죠. 생각. 필요하면 책도 보고 또 뭐 어떤 과학이니 뭐니 막 그냥 이렇게 쫙 봐야 돼요. 머릿속에 막 근데 막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갖고 계속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좋게 이런 거 저런 거 또 만들기도 하고 문명을 발달시켜서 우리 인간이 편안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지금 사실 이런 것도 그 유튜브란 이런 게 좀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또 이제 뭐 별것도 아닌 게 되겠지만 제 생각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런 막 기계 필요 없이 이 앞에 보이는 공간에 그냥 자기 상령으로 홀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무슨 뭐 요만한 무슨 뭐 여기 뭐 빠찌나 뭐 이런 거 하나 어디다 이렇게 탁 이제 하겠죠. 그래갖고 육신이 만나지 않아도 어떤 그 우리 그 홀로그램으로 만나서 뭐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시대가 멀지 않았죠. 물질을 이제 그 물질 차원이니까 이 세상은 차원. 이 물질에 의존하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뭐 지금도 나와 있더군요. 그런 게. 그런 상태로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그 본질의 상태가 되고 이제 그 신들이 사는 신들이 산다. 신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데로 뭐 갈 수도 있고 전생이니까 전생 계속 그냥 돌면서 이제 차원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부처를 이렇게 얘기할 때 하여튼 그 최초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할 것도 없는데 그만 깜빡하고 놓쳐버리니까 깜빡이 계속 반복되고 그냥 깜깜이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가라지 쭉정이가 돼버려가지고 내동댕이 쳐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라. 이놈아 너 몸뚱아리 갖고 사는 거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마. 너 몸뚱아리 갖고 지금 그러는 거 좀 반짝 플리페 이슬 같은 그거 이슬하는 이슬 덩어리 속에서 왜 이렇게 그 헤매. 그리고 그 그림자야. 그 햇빛이 비치면 싹 없어지는 그림자. 너 지금 몸뚱아리 그 그림자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집착할 시간에 다른 거 계속 업그레이드. 자성을 딱 밝힌 상태에서 그냥 해. 겁먹지 말고. 그러고 뭐 슬프고 괴롭고 그거 자꾸 만들어내지 마. 슬픈 거 이런 거 자꾸 그냥 씨 뿌려가지고 나무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슬픔의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냥 아주 숲을 만들고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마. 그거 다 허망한 거야. 이 소리 한 거예요. 잊혀지고 비어지는 거야. 비인 거야. 그거 텅 본질 상태만 알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소리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생은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요. 부처한테. 중생은 생각으로. 근데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 상태에서는 생각을 기준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부처의 상태에 있는 존재는 그 생각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네 생각이 일어난 지금. 생각으로 네가 물어봤지?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 부처는 그걸 가르쳐서 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로만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야 돼. 예를. 근데 그 불교에서 화두, 선문답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어떤 분이 헌거를 가져와서 그걸 이렇게 여기서 풀어서 뭘 하면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파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설. 비밀을 누설한 놈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중생 상태에서는 이제 부처라는 게 있는 줄 아니까 이 부처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은 분은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허공에 노젓는 사람이다. 허공에 노젓는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이제. 허공에 노젓는 사람? 이 식으로 안 돼요. 식으로 이게 딱 안 돼. 이 뇌가 또 이제 막 혼란스럽게 시작해, 이제. 막 조합을 하다가 막 어긋나, 막 조합이 안 돼. 근데 깨달은 분은, 큰 스님은,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식으로 조합이 안 되는데 분명히 가르쳐요. 일단 식부터 싹 지워놔야 되니까. 그거부터 아주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부처가 허공에 노를 짓는다고? 그럼 이제 조금 공부를 한 요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노를 지어서 어디를 갑니까? 부처는 도대체. 부처는 노져서 어디로 갑니까?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부처는 노져서 뭐 별별 질문이 다 나올 수 있지만 부처는 노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이 오면 이건 이제 그 어느 정도 공부한 스님들 또 뭐 아주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양반들이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부처는 어디로 갑니까? 노져서 어디로 갑니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묻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딱 이렇게 끝을 내죠. 이 부처 노져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묻는 곳으로 간다. 근데 이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놈이 부처가 묻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부처가 묻는 거예요. 이름을 부처라고 했죠, 부처라고 그냥. 부처라는 것도 원래 아닌데, 그냥 아주 자부당간 이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놈이 부처예요. 근데 이게 중생 상태니까, 생각으로. 요게 생각으로 만든 질문이에요, 요게. 생각 기준으로서는 중생 상태에서의 질문이에요. 부처가 중생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처의 자리에 있는 깨달은 사람은 밝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허공에 노젓는 사람이니라. 근데 허공에 노젓는다는 게 비유가요. 이 말하는 이것도 지금 허공에 노젓는 거예요. 이게 허공에.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이게 허공에 노젓는 거고 또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 질문 자체도 허공에 노젓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자면. 실제 노가 없잖아. 실제 배도 없고 물도 없잖아. 바다도 강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나불거리고 있잖아요. 이걸 비유로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동시상용으로 허공에 노전, 네가 지금 허공에 노젓고 있고 나도 허공에 노젓는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처가 지금. 부처는 하나인데 하나는 중생 상태고 하나는 이 부처 상태, 밝음의 상태에서 지금 이 허공에 노젓고 있다. 근데 이것도 생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허공에 노를 젓는다. 이게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식으로 또 이거 여기서 조합을 하려니까 되지를 않아. 밝은 선생은 또 그걸 찍는 거예요. 식으로 조합 안 되게. 무용침을 만들어 놓고 아니 허공에 노젓는다고 말하는 이놈이 지금 허공에 노젓고 있는 이놈이 그거 거기서 빡 알아들으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 그런 건데 아직도 이제 생각으로 중생 상태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럼 부처는 허공에 노져갖고 어디 가려고 그렇게 허공에다 노를 짓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으로 겨우 조업하는 게 이제 너 허공에 노진다고 쳐라. 놓치는다고 치자. 어디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뭐 고기를 잡으러 가든 뭐 하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부처는 어디로 갑니까? 노져서. 내가 묻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이게 선문답이에요. 불교의 화두고 말하자면 불교로 말하자면 이게 화두예요. 화두. 내가 만들었죠. 이렇게 그냥 남의 거 파설하면 또 뭐 생각으로 또 어떻게 아르마리로 또 어떻게 했다 말았다 또 나중에라도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그런 거 남기기 싫어서 이 전편에 어떤 화두 이런 거 저런 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감히 한 거는 하도 그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거기다 내가 한 자리 놓은 거고 그것도 허물이에요. 제가 한 자리 놓은 것도 허물이야. 화두가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한 건데 이건 이제 100% 내가 이제 창조한 거니까 내가 묻는 곳으로 간다.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식이 끊어지고 조합이 끊어져요.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똑같은 소리. 부처가 무엇입니까? 허공에 노저는 사람이니라. 허공에 노져서 부처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묻는 곳으로 간다. 이 자리가 한 자리예요. 그냥 한 자리. 이게 한바탕 한 자리예요. 자, 이 화폭에 이 하얀 도화지 이 화폭에 이 칠판이 너덜너덜하네. 이 화폭에 뭐라고 돼 있는데 이 원판은 지금 이게 화폭이잖아요. 이게 개념으로는 뭐 이게 뭐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화폭. 그래서 이런 것이 금강경에 풀잎의 이슬이요 번개 같고 그림자 같고 한 이게 멸하는 거다. 멸. 이게 허망이에요. 이게 허. 이렇게 비잖아. 빌허. 자 이렇게 하면 비어지면 어떡합니까? 잊혀져요. 이 허망 본질을 다른 말로 허망의 자리라고 하는 거. 허망의 자리. 인생 무상하고 허망. 무상이 왜 무상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이게 한 번 태어나는 게 우주가 말하자면 이 천지가 동시에 합의를 해야 생명이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맞을 못한단 말입니다. 생명이. 사람뿐만 아니라 겨자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땅을 뚫고 그 싹이 나와서 이렇게 가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음양이라는 이 현상계의 음양 선악과 선악 이게 선악이에요. 선악 상대적 개념이니까 이 선악이 서로가 합이 아주 동시에 어마무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합의가 동시 이루어져서 동시 작용을 해야 싹이 하나 나오고 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늘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잖아요. 겨자씨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크게 자라고 무성하게 잎을 맺으면 그 안에 온갖 새가 와서 거하느니라. 하늘나라가 이러하다. 정확한 말씀이야. 정확한 말씀이야 그게. 뭐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걸 갖다 또 무슨 뭐 나무가 무성해져 가지고 무슨 새가 어쩌고 무슨 뻐꾸기가 어쩌고 뭐 이 뻐꾸기는 의미가 뭐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만해 좀. 그만들 해. 그만 하나만 가라지 쭉정이 알아서 뭐 다 불과 몇십 년 후면 다 사라질 아궁이로 사라질 것들이니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라 이 소리요 내가. 그래서 그런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선문답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듯이.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할 것은 불이법이라고 하죠. 불이법. 우리가 불교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혹시 여기 이제 기독교, 불교 뭐 나중이라도 외국인들 이 정서가 기독교에 이렇게 익숙해 있다가 불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뭐 성경으로 갔다가 불경으로 왔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그냥 기호에 맞는 부패해서 음식 드시듯이 그렇게 드시면 돼요. 불이법. 둘이 아닌, 이거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래도 둘이 아닌 법이다. 이 소리잖아요. 둘이 아니다. 불이법. 84,000 법문의 대의. 84,000 법문은 82,000번째 말씀도 불이법을 얘기하고, 뭐 9,500번째 말씀도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고, 뭐 12번째 말씀도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고, 다 그래요, 이게. 84,000 법문이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법이라는 건, 뭐 이거,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창조주라고도 하고, 뭐 근본이라고도 하고, 등등등등등등. 그게 근본, 그러니까 법, 불이, 사실 법이란 말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없어도 돼요. 불이, 두란 말이 많으면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둘이 아니다 이랬어요. 둘이 아니다. 근데 그럼 84,000 법문을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둘이 아닌 걸 아나? 그렇지 않아요. 요 말 자체가 아까 이제 그 밝음 상태, 명상 상태 그래서 했듯이 자 불, 이, 법 이게 자성의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자성의 자리가 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불이법이라는 이 말도 화두예요. 화두. 이거 깨달으면 끝나요. 불, 이, 법. 지금 이 소리가 나와서 불, 이, 법 하는데 불이법 하는 이 소리하고 자성이라는 소리 없는 그 근본 투명하고 텅 빈 듯한 그 자리하고 둘이 아니야.